19장에 가면 1절에 보면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을 보면 다 죽여라 라고 이야기해 놓습니다. 근데 요나단은 다윗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을 도와주려고 해요.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그래서 이제 19장에서 이 요나단이 다윗에게 어디 가서 좀 숨어 있으라. 2절 끝에 보면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내가 아버지에게 아버지의 의중을 좀 물어보겠다. 아버지도 아마 너를 직접 말은 그렇게 했지만 진짜 죽이려는 것이 아닐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요나단이 사울에게 가서 4절에 보면 다윗을 막 칭찬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칭찬하면서 다윗만한 신하가 어디 있냐. 그러니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시고 선을 좀 베푸르라. 다윗 같은 사람이 없다라고 무죄한 피를 왜 흘리려고 하십니까? 막 이렇게 이제 충언을 해요. 근데 6절에 보면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습니다. 듣고 맹세하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죽이지 않겠다. 그래 네 말 듣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요나단이 가서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괜히 그랬던 거래.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다시 불러와요. 7절 끝에 보면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다시 원래 있었던 것처럼 왕궁에서 사울을 돕는 사람으로 있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은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속으로도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9절에 보면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있을 때 악령에 사로잡혀서 또 다윗이 수궁을 타러 오는 걸 보고 단창을 던져서 또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또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아니구나. 진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구나. 말뿐이었구나. 하고 다시 도망가죠. 이렇게 도망가는데 이제 미갈이 도와줍니다. 미갈이 12절에 보면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서 내림에 그가 피하여 도망가게 되고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이제 머리 모양을 이렇게 해서 옷을 입혀놓고 이불로 덮어놔요. 그래서 사울이 보낸 전령들이 와서 다윗을 잡으려고 할 때 다윗이 지금 아프다. 그래서 다시 돌려보냅니다. 이제 두 번째 사울이 그러면 아픈 다윗을 침상채 데리고 와라 해서 이제 전령들이 왔을 때 침상에 보니까 다윗이 아니라 이제 가짜가 있었던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사울이 이제 미갈한테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했더니 다윗이 날 죽이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라고 이제 거짓말을 합니다. 이때부터 이제 다윗은 왕궁을 떠나서 도피 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도피합니다. 18절에 보면 다윗이 도피해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 라마로 갑니다. 라마에 누가 있는가 하면 사무엘이 있었어요. 그 사무엘을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지금까지 자기한테 있었던 일들 다 이야기해요. 그러자 이제 사무엘이 다윗을 피신시켜 주지요. 그래서 라마 나요시라는 곳에 라마에서도 나요시라는 곳에 이제 같이 머물게 됩니다. 또 그곳으로 이제 전령들이 다윗을 찾아오지요. 그런데 전령들이 올 때마다 그곳에 있는 그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해서 그들이 막 예언을 하고 특별한 일들을 막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냈을 때도 그렇고 두 번째도 그렇고 세 번째도 그래서 사울이 직접 이제 다윗을 찾으러 라마 나요스로 옵니다. 그런데 사울도 역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24절에 보면 그도 막 예언을 하는데 옷을 다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면서 하루 밤낮을 벗은 채로 막 누워 있으면서 예언을 막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때 다윗이 그 틈에 라마 나요스를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도망가게 돼요. 그 20장에 가면 1절에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를 찾아갑니다.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너희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하소연하죠. 5절에 보면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명절이에요. 축제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서 식사를 하여야 할 터인데 내가 숨어 있겠다.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어 있게 하고 그 사울이 만일 나에 대해서 묻거든 6절에 보면 나에 대해서 묻거든 그때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에 가서 거기서 매년제를 드리고 올 것이다 라고 했을 때 7절에 그 사울이 좋다, 잘했다,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울이 나를 안 죽이려고 하는 걸 텐데, 만일 그 이야기를 듣고 막 노발대발하고 나를 해하려고 하면 봐라, 너의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는 걸로 그때는 믿으면 된다라고 이제 둘이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요나단이 이제 그렇게 알겠다, 아버지의 뜻을 한번 알아보자라고 하죠. 그러면서 요나단이 사람을 보내서 그 아버지의 뜻이 어떤지를 알려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다윗에게 자신과 자신의 자손에 대해서 보호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 요나단은 결국에는 다윗이 왕이 될 거라는 걸 알았어요. 결국에는 아무리 사울이 다윗을 이렇게 어떻게 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것이다라는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4절 15절에 이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요청을 하는 거예요. 말하기를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네가 나중에 왕이 되어서 대적들을 칠 때에도 나와 내 집안에 대해서는 네가 좀 자비를 베풀어 달라라고 이제 요청을 한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초하루부터 벌어질 잔치에 요나단이 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숨어 있으라고 해요. 19절 보면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그러니까 너는 에셀 바위 곁에 있으면 내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인해서 화살을 쏘겠다. 화살을 쏴서 그 화살을 하인에게 가져오라고 한 다음에 신호로 21절 중간에 보면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까 가져와라 라고 이야기하면 너는 돌아오는 걸로. 화살이 내 쪽에 있으니까 돌아와라, 이쪽으로 와 라고, 이쪽으로 주스러 와 그러면 그걸 신호로 해서 너도 집으로 돌아오면, 일로 왕궁으로 돌아오면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22절에 화살이 네 앞쪽에 있으니까 더 가서 찾아와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 그걸 듣고 돌아가면 죽는구나. 그래서 너는 네 길을 가라라고 신호를 만듭니다. 그렇게 이제 하기로 해요. 그리고 이제 다윗이 숨지요. 24절부터 이제 초하루가 돼서 왕이 식탁에 앉아서 이제 밥을 먹습니다. 식사를 하게 되는데 25절 끝에 보면 다윗은 없잖아요. 다윗의 자리가 비었더라. 그런데 26절에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자리가 비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뭐 사고가 있어서 얘가 부정해졌나 보다. 그래서 식사 자리에 오지 않았나 보다라고 생각하죠. 근데 27절 그 이튿날 곧 그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어 있어서 사울이 요나단에게 물어봅니다. 이세 아들 다윗이 어디 갔냐? 왜 오지 않냐? 라고 했을 때 요나단이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베들레헴 자기 집에 가서 거기 가서 제사 지내려고 하는데 내가 가라고 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30절에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는 거예요.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이런 패역무독한 계집의 소생아, 네가 이세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31절에 이세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러니 다시 죽어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까 요나단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윗에게 14절 15절에서 이야기했잖아요. 네가 나와 내 집에 자비를 베풀어 달라라고 했는데 사울은 그 다윗 때문에 너는 망할 거다라고 막 이야기하는 거죠. 33절에 보면 사울이 요나단한테도 단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합니다. 요나단까지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을 감싸고 다윗을 이렇게 숨겨주는 것 때문에 단창을 요나단에게 던지죠. 그걸 알고 이제 확실하게 안 거예요.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그걸 가지고 화살을 이용해서 다윗한테 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윗에게 화살을 멀리 쏴서 화살 주스러 간 아이한테 더 가라, 더 멀리 가라, 얼른 뛰어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그걸 들은 다윗이 나보고 이제 도망가라는 뜻이구나 하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화살 주워온 아이를 돌려보내고 나서 41절에 보면 그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42절에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니라 하고 이제 다윗은 도망의 길을 떠나고 요나단은 성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21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는가 하면 놉이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제사장 아히멜렉이 있었습니다. 아히멜렉은 엘리 제사장이죠. 엘리 제사장의 증손자입니다. 비느하스의 손자죠. 비느하스의 손자. 제사장 아히멜렉이 있었는데 아히멜렉을 다윗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아히멜렉이 다윗을 보는 순간 두렵지요.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아마 아히멜렉도 눈치를 채고 있었을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어봅니다. 어쩐 일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다윗이 이야기하기를 자기가 사울 왕의 비밀 임무를 띠고 지금 다니고 있다. 그래서 뭐 같이 다니는 사람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이 지금 다니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에 보면 배가 고파서 아무것도 없어요. 배가 고파서 먹을 게 좀 있느냐고 물어봅니다. 먹을 게 좀 있으면 좀 달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제사장이 4절에 보면 보통 떡은 없고 거룩한 떡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떡이라는 것은 그 성소에 보면 진설병을 올리게 되어 있어요. 안식일마다 진설병 상 위에 진설병을 무교병으로 구워서 12개를 그 위에 이렇게 올려놓게 되는데 6개씩 해서 2줄로 해서 올려놓게 되는데 그것이 일주일 동안 있다가 다음 안식일 때 새 것을 올려놓고 그걸 이제 물리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지금 거룩한 떡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진설병, 그 거룩한 떡이 있는데 같이 있는 다윗과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고 성결하다면 먹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다라고 이야기해서 그것을 받아서 먹게 됩니다. 이게 나중에 우리 신약 성경에 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 원래 이거 진설병은 제사장들만이 먹게 되어 있던 거거든요. 이제 물려내면 그것을 제사장들만 먹게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지금 다윗이 먹게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나중에 신약 성경에 가면 안식일 논쟁할 때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이렇게 잘라 먹게 됩니다. 그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어째서 안식일에 일하냐,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일을 왜 하냐라고 했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죠. 자, 그런데 이제 지금 놉이라는 곳에서 다윗과 아히멜렉이 만나고 있는 이 순간에 이곳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7절에 보면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이곳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들을 다 보게 되는 거예요. 그가 누군가 하면 7절 중간쯤 보면 그의 이름이 도액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거기 나와 있듯이 에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이죠. 에돔 족속이었고, 근데 이 사람이 하는 일은 사울의 목자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금 사울 편인 거죠. 사울 편에 있는 사람이 지금 이 장면을 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아히멜렉과 대화를 나누고 있고 아히멜렉이 주는 것들을 받고 있는 이 장면을 보는 겁니다. 그게 나중에 화근이 되죠. 어쨌든 자,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이제 먹을 것을 떡을 먹은 이후에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기를 혹시 여기 무기가 있냐고 물어봅니다. 다윗은 아무 무기도 없이 지금 도망 다니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제사장이 무슨 무기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무기가 없지요.
그런데 그곳에 뭐가 있었는가 하면 9절 중간쯤 보게 되면 그곳에 뭐가 있었는가? 지금 같이 있는 이 다윗이 죽였던 골리앗이 가지고 있던 그 칼, 골리앗이 차고 있던 그 칼이 고자기에 쌓여서 그곳에 있었던 거예요. 그것밖에 없다라고 하니까 다윗이 그거면 너무 족하다. 그래서 그것을 달라라고 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가게 됩니다. 그렇게 다윗이 이제 높당에서 요기를 하고 무기를 챙겨서 그 다음 이제 어디로 가는가 하면 10절에 있듯이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 갔는데 이 가드왕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봅니다. 알아보면서 1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중간에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사실 이 땅의 왕은 사울이거든요.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인데 지금 이 가드의 신하들은 다윗을 왕이라고 칭해합니다. 그렇게 이제 알아보는 거예요. 다윗을 알아보는 점. 그러면서 자신들이 소문으로 들었던 거기 또 나오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했던 이야기를 바로 그 소문의 주인공이 바로 이 다윗이구나라고 이제 왕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다윗이 두려워합니다. 여기서 만약에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거나 발각되면 사울에게 쫓겼다가 잘못하면 여기 블레셋 땅에서 죽을 수도 있게 된 거죠. 그래서 13절에 이 다윗이 그들 앞에서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합니다. 미친 척을 하고 그 문짝에다가 막 그적거리며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하죠. 가드왕 아기스가 그걸 보고 미치광이구나. 너희가 어디서 이런 미치광이를 또 데리고 왔냐? 이러면서 이제 위기를 모면하게 되는 겁니다. 22장에 또 그것을 피해서 다윗이 다른 곳으로 또 이동합니다. 그것을 떠나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 1절에 보면 아둘람 굴이라는 곳으로 도망했다고 그래요. 아둘람 굴. 그런데 1절에 보면 그 아둘람 굴에서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중간에 보시면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그 아둘람 굴로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아버지는 이세죠. 이세와 자신의 형제들이 지금 이 다윗이 있는 아둘람 굴로 오게 되죠. 그리고 2절에 보면 어느새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불어나기 시작해요. 어떤 사람들이 함께하는가 하면 2절에 보시면 환난당한 모든 자, 그리고 빚진 모든 자,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자, 이런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다윗의 처지와 비슷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도 그런 처지잖아요. 환난을 당하고 있고 그리고 빚을 지고 있는, 뭐 돈의 빚은 아니지만 생명의 빚을 지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리고 마음이 원통하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지금 도망다니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에게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겁니다. 이게 참 신기해요. 그런 사람들이 모였는데 몇 명이나 모였는가 하면 400명 가량이 모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자기 식구들과 이렇게 모인 400명과 함께 3절에 보면 또 다시 떠납니다. 어디로 떠는가 하면 모압 미스베라는 곳으로 가요. 여기는 굉장히 먼 곳입니다. 거기 갑니다. 거기 가서 모압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모압 왕에게 3절에 보면 부탁하기를 자신의 부모와 형제들을 거기에 좀 맡겨요. 계속 이게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녀야 되는데 연세 드신 부모님과 형제들과 같이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이 모압 왕에게 좀 부모님을 좀 모셔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부모님이 거기 이제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있는 상태에서 5절에 보면 선지자 갓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이제 이가 나타나서 다윗에게 이야기하기를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이제 다윗이 지금 모압 땅에서 다시 떠나서 유다 땅인 헤렛 숲으로 가게 됩니다. 다시 먼 길을 다시 돌아서 원래 있던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지금 다윗이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동안에 사울은 기브아에 있죠. 기브아 6절에 보면 중간에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 손에 단창을 들고, 이 사울은 언제나 단창을 들고 다윗을 죽이려고 어쨌든 하고 있는 거예요. 단창을 들고 에슬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그때 사울이 신하들한테 막 화를 냅니다. 너희가 다윗 편을 들어주고 다윗을 살려주고 도망가게 하는 거 어떻게 너희가 그럴 수 있냐? 그러면서 막 화를 내죠. 그러고 있는데 9절에 보면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그가 이제 이야기합니다. 21장에서 다윗과 아히멜렉 간에 있었던 일을 다 보았던 이 도액이 지금 그 사건을 이 사울에게 다 일러 바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면 중간에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10절에 보면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그걸 봤다라는 건지 이야기하죠. 사울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이제 그 제사장들을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들이 사울 있는 이곳까지 오게 돼요. 그때 12절에 보면 사울이 이르기를 너 아히두베의 아들아 들으라. 네가 어떻게 하여 그럴 수가 있냐라고 이제 막 다그치죠. 다그칠 때 14절에 보면 아히멜렉이 대답합니다.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그전에도 15절에 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 아니다. 혹시라도 자신들에게 그런 해를 가지 말아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울 왕은 너를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하고 돌아가요. 직접 죽이지는 못하죠. 그래서 좀 돌아갑니다. 돌아갔는데 17절에 왕이 생각해보니까 너무너무 화가 났나 보죠. 그래서 좌우에 있는 호위병들에게 돌아가서 저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왕의 신하들이 제사장을 감히 죽인다는 걸 생각지도 못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인데 그러다 무슨 천벌을 받을까 해서 싫어하고 있는데 18절에 보면 도액이 나갑니다. 도액에게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서 제사장들 다 죽인 거예요. 다 죽이고 그 땅에 있던 뭐 남녀 아이들 하여튼 그 땅에 있던 사람들을 전멸시켜 버립니다. 자, 그런 와중에 이 아히멜렉의 아들 중에 하나가 용케 거기서 도망 나오게 됩니다. 그 이름이 누군가 하면 20절에 중간에 보면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이제 제사장인 거죠. 그 아히멜렉의 아들이니까 이제 제사장 집안의 제사장인데 이 아비아달이 도망쳐 나오게 되고 그가 다윗과 합류하게 됩니다. 다윗을 찾아가서 다윗과 합류하죠. 그리고 그 노베에 있었던 일들을 다윗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다니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아비아달이 계속해서 다윗과 함께 제사장직을 수행하게 됩니다. 23장에 보면 다윗한테 소식이 들려와요. 어떤 소식인가 하면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라는 곳을 쳐들어왔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2절에 보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칠까요? 라고 물어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말리는 거예요. 아니 지금 우리가 상황이 이런데 우리가 도망 다니는 입장에 우리가 어떻게 지금 블레셋과 전투를 하며 그일라를 구원하겠냐. 내 코가 석잔데 뭐 이런 거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4절에 다윗이 또 물어봅니다. 하나님께 다시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가서 그들을 구원하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과 싸워서 그들을 물리치고 그일라 주민들을 살려줍니다. 그런데 이 그일라라는 곳이 어떤 곳이었는가 하면 7절 끝부분쯤에 보면 그가 있는 이 그일라라는 곳은 문과 문 빗장에 있는 성읍이었어요. 그러니까 입구가 막혀 있는 한 군데 뭐 두 군데 이렇게 있는 거기만 막으면 다른 곳으로 도망갈 데가 없는 거죠. 정말 도간에 든 쥐같이 될 수 있는 형상을 갖고 있는 그런 성읍이었나 봐요. 사울이 이제 그곳으로 다윗을 잡기 위해서 출발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10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죠. 이 그일라 주민들이 자기네들이 살려고 나를 잡아서 사울에게 주겠습니까? 사울이 진짜 오겠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봤는데 하나님께서 답하시기를 그가 내려올 것이다 라고 하시죠. 그리고 또 이제 12절에 다윗이 또 물어봐요.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또 도망치게 됩니다. 13절에 보면 아까는 400명이었죠? 아둘람 굴에 있을 때 22장 초반에 보면 400명이 아둘람 굴에서 이제 형제들과 모였을 때 그때 400명이었는데 지금 여기는 13절에 보면 600명 가량으로 좀 늘어났어요. 그들이 이제 그일라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피하게 되는데 이제 다른 곳을 막 피하다가 15절에 보면 어디로 가는가 하면 10광야로 가게 됩니다. 10광야 수풀에 이르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10광야에 있을 때 16절에 보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찾아와요. 요나단이 찾아와서 다윗을 만납니다. 이때가 마지막으로 이제 사울과 만나는 거죠. 16절에 보면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다.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고 이제 용기를 주고 북돋아 주는 거죠. 그리고 17절에 보면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어차피 사울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죽이려고 했을지도 몰라요. 자기 아들인 요나단을 또 자기는 이미 이제 지나갔다고 하더라도 자기 아들 요나단을 왕으로 세우고 싶은데 이제 결국 다윗이 왕이 될 거라는 거를 알았겠죠. 그리고 아마도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것도 어쩌면 알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더 명분이 될 수도 있죠. 그렇게 이제 다윗과 요나단이 마지막으로 이때 만나게 되죠. 그리고 각자 흩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요나단은 돌아가고 다윗은 10광야에 있게 되는데 19절에 보면 그때의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이릅니다. 다윗이 지금 이 10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어 있다. 그렇게 이제 알려주죠. 그래서 또 사울이 또 다윗을 잡으러 옵니다. 24절에 보면 그래서 다윗이 또 도망을 쳐요. 또 도망을 쳐서 이번에는 조금 더 남쪽으로 내려가서 24절 끝부분에 보면 마온 광야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마온 광야 아라바에 이르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사울이 또 사울과 찾으러 온 사람들이 피해서 막 도망 다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25절, 26절에는 사울이 막 잡으려고 했지만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도망을 가고 저쪽 산으로 가고 막 이렇게 막 해요. 그런 와중에 27절에 전령이 와서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라고 이제 사울에게 이야기해 주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니까 또 막으러 가야죠. 그래서 사울이 다윗 잡기를 그치고 돌아서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나갑니다. 그래서 그곳을 28절 끝에 보면 셀라 하마느곳이라고 부르죠. 셀라 하마느곳이라는 건 분리하는 바위라고 불려져. 거기서부터 이렇게 분리되었다 이런 뜻이죠. 그렇게 그곳이 이름 붙이게 됩니다. 그리고 29절에 보면 다윗은 엔게디 요새에 머무르게 됩니다. 24장에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라는 소문을 또 다시 듣고 이제 2절에 보면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잡으러 옵니다. 잡으러 오다가 2절 끝에 보면 들염소 바위쯤에 이르렀을 때 굴이 하나 있었는데 그곳에 사울이 3절에 보면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갔어요. 뒤를 보러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이제 용변을 보기 위해서 굴에 가서 이제 용변을 보려고 간 거죠. 그런데 그 굴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굴 안쪽으로 이렇게 깊숙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다윗과 이제 함께 했던 사람들이 다 보는 가운데 사울이 뚜벅뚜벅 들어와서 껌껌하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용변을 본 거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잖아요. 아무도 없는 사울만 단독으로 있는 그때에 정말 사울을 죽이고자 했으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기회였지만 다윗은 4절 끝에 보면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뵙니다. 옷자락만 살짝 펴요. 그렇게 사울의 겉옷자락을 뵌 것만으로도 그의 마음이 찔렸다라고 5절에 이야기하고, 왜냐하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이 사울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을 내가 어떻게 마음대로 죽이겠냐라는 것이.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답답했겠지요. 자기들도 이 다윗과 함께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고 있는데 그 고생을 끝낼 수 있는데 다윗이 그러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사울이 그 상황을 모르고 용변을 다 본 이후에 밖으로 나갔는데, 나가자 다윗이 뒤에서 이제 사울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8절 끝에 보면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나서 9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그런 헛소문을, 그런 모함을 왜 들으십니까? 지금 왕이 여기 와서 용변을 보는 사이에 내가 왕의 옷자락을 베었는데 내가 죽이고자 했으면 얼마든지 당신을 죽이지 않았겠습니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 자신은 억울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쭉 이야기를 해요. 16절에 보면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그러면서 그 소리를 듣고 소리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렇게 하면서 나를 죽이지 않았다. 네가 선으로 갚았구나. 20절에 보면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안다. 아까 요나단이 했던 것과 똑같은 말이죠. 이 사울은 이미 다윗이 왕이 될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21절에 보면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우리 가문을 좀 지켜주거라 라는 거죠. 다윗이 당연히 맹세하겠죠. 뭐 어차피 죽이려고 했으면 뭐 벌써 죽였을 텐데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요나단하고도 약속한 것이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어기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맹세하죠. 그러지 않겠다라고 맹세하니까 사울이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서 어떻게 보면 일단락된 것처럼 보여집니다. 25장에 넘어가면 사무엘이 죽습니다. 사무엘이 어떻게 뭐 몇 살에 죽었고 이런 걸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위대한 선지자였던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이 여기서 이제 죽었다라고 보고가 뜨는 거죠.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원래 그 사무엘이 있던 곳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바란 광야에 있을 때 이런 사건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2절에 보면 마온이라는 곳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갈멜이라는 곳에 양도 치고 염소도 치는 아주 부자였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게 양이 3,000마리 그리고 염소가 1,000마리 이렇게 있었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부자인 거죠. 그런 부자가 2절 끝에 보면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양털을 깎는다는 이야기는 양 3,000마리나 되는 양의 이제 털을 깎는 거죠. 1년에 한 번 이제 털을 깎는, 어떻게 보면 축제이기도 하고 아주 큰 잔치를 벌이는 그런 날인 거죠. 양털을 깎고 그것을 축하하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3절에 보면 그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입니다. 나발이고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었어요.
아비가일이라는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나발이라는 사람은 완고하고 행실이 약했어요. 그리고 그는 갈렙 족속이었습니다. 갈렙 기억나시죠? 여호수아와 갈렙. 그 갈렙이 있던. 그러니까 여기가 헤브론하고 가까워요. 그러니까 헤브론이 갈렙이 받았던 땅이잖아요. 이 나발이 4절에 보면 자기 양털을 깎는다라는 소문을 듣고 광야에서, 이 바란 광야에서 다윗이 소년 10명을 보냅니다. 보내서 가서 나발한테 문안하고, 우리가 그동안에 그 전부터 우리가 목자들을 잘 보호해 줬고 그들과 함께 잘 지냈던 사람들이니까 우리에게도 그 잔치 것들을 좀 나눠 주십시오라고 이제 보낸 거죠. 그래서 좀 받아와라,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받아와라라고 보냈는데, 그 소년들이 와서 나발에게 그 말을 마침에 10절에 보면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한마디로 완전히 비아냥거리는 거죠. 그러면서 11절에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그러면서 빈손으로 돌려보내요. 운전박대를 당한 거죠. 소년들이 돌아와서 다윗에게 그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들은 다윗이 화가 나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래서 13절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칼을 차라. 그리고 올라가자. 그래서 400명을 데리고 가고 200명은 자기 짐들을 지키도록 하게 합니다. 그래서 400명이 나발을 치러 가는 거죠. 근데 그런 절대절명의 그 위기 가운데 14절에 보면 하인이 그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그 전령들을 보냈는데 그 주인 나발이 그들을 박대해서 모욕을 주고 그냥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그들이 우리한테 그동안에 잘해줬었는데 이러다가 큰일을 당할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아비가일이 그 이야기를 듣고 18절에 보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 가죽 부대 그리고 양 5마리 볶은 곡식 5세야 건포도 100송이 무화과 뭉치 200개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나귀에 싣고 먼저 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비가일이 뒤를 쫓아가요. 그리고 이제 그 나발과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400명과 함께 오고 있는 다윗을 만나는 거죠. 도중에. 만나서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23절에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이야기합니다. 24절에 보면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25절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라. 미련해서 그런 거니까 한번 봐주십시오 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서 그 가져온 예물들을 이제 준 거예요. 그리고 이 아비가일이 굉장히 지혜로운 것이 다윗을 굉장히 칭찬해 줍니다. 높여줘요. 대표적인 게 이제 뭐 쭉 이야기를 하는데 29절에 보면 우리가 이제 이 축복기도 할 때도 이제 이런 걸 많이 인용하긴 하는데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여기 생명 싸개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생명 싸개 안에 당신이 쌓여 있다. 그래서 당신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라는 거죠.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다. 그 이야기를 다 들은 다윗이 이제 화가 좀 풀린 거죠. 32절에 보면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33절에 보면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네가 살생을 막았다. 나발과 그 함께 있는 사람들의 피 흘리는 것을 내가 막았다. 네가 복 잘했다라고 칭찬해 주죠. 그리고 이제 돌아가요. 그것들을 받아서. 나발은 이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36절에 보면 아비가일이 돌아와서 보니까 이 나발이 아주 잔치가 벌어졌는데 마치 왕의 잔치 같은 잔치를 벌여놓고 아주 신이 나 있는 거예요. 크게 취하여 있어서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 흥을 깨지 않기 위해서 그냥 두었다가 다음날 37절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 다윗과 있었던 일들을 다 이야기해줘요. 그랬더니 그가 듣고서 낙담하여서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38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그래서 이제 나발이 죽게 됩니다. 나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아비가일을 아내로 삼으려고 이제 다윗이 전령을 보냅니다.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한다라고 이렇게 보냈더니 아비가일이 41절에 보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뒤를 따르죠. 그래서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그리고 43절에 보면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았더니 이들 두 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지금 이 아빌가일과 아히노암 이 두 사람이 이제 아내가 된 거죠. 원래 아내가 있었죠? 사울의 딸 미갈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미갈은 어디 갔는가 하면 44절에 보면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갈을 예전에 기억나시죠? 미갈이 다윗을 창으로 달아서 이렇게 도망가게 해주고 가짜 인형 같은 걸 이렇게 이불에 놓아갖고서는 다윗을 살려주잖아요. 그때 이제 다윗은 도망가고 이 미갈은 사울과 같이 있었는데 이 미갈을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시집 보낸 거예요. 주워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미갈은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 미갈도 데리고 옵니다.